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하루를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이 예배가 신령과 진정으로 되어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20장입니다. 출애굽기 20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지난주와 같습니다. 조금 읽기 길지만 저와 여러분이 함께 합독하여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일러 가라사대 나는 너를 애굽 땅 종 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너의 하나님 여호와로라.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내게 있게 말지니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아무 형상이든지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여호와 너의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비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너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나 여호와는 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제7일은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육축이나 내 문 안에 유하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제7일에 쉬었음이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아멘. 지난주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왜 율법을 주셨을까 하는 그 의문을 가지고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출애굽기 19장 6절을 살펴보면서 하나님은 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한 가지 기대를 가지고 계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지요. 어떤 기대였을까요? 한번 다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말씀 안에서 하나님께서는 백성이 거룩한 백성이 되길 원하셨죠. 그리고 거기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제사장 나라가 되길 원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도 이 현재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율법을 주시고 율법을 성취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가야 하는 길이 어디인지를 함께 적용해 보았습니다. 우리 역시 이스라엘과 마찬가지로 거룩한 백성 그리고 제사장 민족과 같은 그 직분을 수행하면서 온 백성들이 하나님의 앞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만들어야 하는 그러한 선교적인 목표가 있음을 살펴보았지요. 우리의 이 현실 속에서 제사장이라는 이 직분을 생각해 볼 때에 흔히 제사 드리는 것과 절기를 지키는 것이 생각나죠. 우리는 이 말 뜻대로 직접 과거의 제사장처럼 제사를 드리고 절기를 지키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놀라우신 대제사장의 희생으로 말미암아 다르게 이 직분을 수행해야 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돌아오도록 만드는 그 존재는
지난주에 저는 유일하게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제사장적인 직분을 수행하여서 중보자의 개념이 아니라 중보자적인 입장에서 선교를 행해야 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은 생각해 보면은 그리스도의 성취란 무엇일까요? 원래 우리는 죄인이었죠. 죄인이기 때문에 율법을 성취할 수 있을까요? 없습니다. 율법을 성취할 수 없기 때문에 매번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해서 제사를 통해서 우리들은 죄가 정결해지는 그 과정이 꼭 필요했죠. 그런데 이 과정을 없애십니다. 누가 없애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런 불완전한 그 모습을 십자가의 그 사건과 부활로 인해서 완전하게 만드시죠. 이 십자가의 십자가의 믿음이 믿는 신앙인들에게는 은혜와 하나님의 능력의 교리임에 틀림없지만, 한편으로 불신자들에게는 걸림돌이 되는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예수께서 취하신 이 십자가형이라는 방식은 온 세상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 가장 잔인하고 가장 수치스러운 형벌에 자신을 던지신 일입니다. 이 고통스러운 형벌에 대해서 바울은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이렇게 이야기하죠.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불신자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이렇게 이해한 까닭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왜 십자가의 도가 그 사람들에게는 미련한 것일까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유가 간단합니다. 십자가 형벌은 그 자체가 수치스러운, 고통스러운, 그리고 추악한 성격을 가졌기 때문이죠. 그런 형벌인 만큼 십자가에 달리는 사람은 보통 어떤 사람들이었을까요? 최악의 죄인, 최악의 악당들이었겠죠. 그래서 거기에서 매달려서 생을 마감하신 그 예수를 믿는 일이 당시에는 굉장히 이상해 보이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들은 이 십자가의 표면적인 이해하는 것보다 그 안에 담긴 구주의 보혈의 의미를 알고 있습니다. 그 안에 담긴 하나님의 자비를 알고요, 공의를 알고요, 사랑을 알고 율법을 완전히 성취하신 예수님을 깨닫고 믿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가 우리의 삶에서 엄청나게 큰 비중을 차지한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예수님의 그 십자가 사역으로 인해서 하나님께로 가는 길이 어떻게 됐나요? 뻥 뚫렸지요.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단번에 자신의 몸을 제사로 드렸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공의를 완벽하게 만족시키시고 온 세상의 죄를 사하실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죄를 지었던 분이냐? 아니죠. 무죄한 분이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기자가 이렇게 말하죠. 이러한 대제사장은 우리에게 합당하니 거룩하고 악이 없고 더러움이 없고 죄인에게서 떠나 계시고 하늘보다 높이 되신이라.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켜 어떻게 얘기하죠? 대제사장이라고 가리키고 우리에게 합당하고 거룩하고 악이 없고 죄가 없다고 말하고 있지요. 그런 죄 없으신 분이 율법을 완전하게 이루심으로 하나님께 가는 길을 마련해 두십니다. 그러면은 우리에게는 한 가지의 질문이 있을 수 있겠죠. 무슨 질문일까요? 예수님이 이 율법을 완전하게 성취하셨다면 우리는 예수님만 믿으면 되는 거 아닐까 하는 질문이지요. 현대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 현대에서 율법을 배우는 의미가 있을까 하는 질문입니다.
그런데 이 질문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답하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 17절입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즉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율법을 완전히 이 땅에서 끊어내시려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완성을 시키셔서 인간에게 유익한 것으로 사용하시겠다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율법은 그 자체로는 구원의 믿음을 일깨워 주지는 못합니다. 율법은 한계가 있죠. 율법을 완전히 성취하고 하나님에 대한 완전한 지식이 있으면은 구원에 대한 믿음이 일깨워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어떤 존재지요? 역사상 죄된 존재였기 때문에 단 한 번도, 그 역사상 단 한 번도 하나님의 뜻을 완전히 알 수도 없었고 하나님을 완전히 알 수도 없었으며 그리고 율법을 100% 성취할 수도 없었습니다. 율법은 그런 죄인의 그 마음속에 있는 그 죄를 상기시킴으로 회개를 일깨우는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율법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율법은 신자들이 마땅히 지켜야 하는 하나님의 법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은 반드시 율법을 지켜야 합니다. 그러나 율법을 순종한다고 해서 율법을 지킨다고 해서 모두 다 하나님의 자녀는 아닙니다. 우린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죠. 이미 믿음으로 의롭게 된 자라야만 율법의 효력이 있는 것이지 구원받지도 못한 사람이 율법을 지킨다고 해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는 이야기는 아닌 것이죠. 그러나 이 율법은 한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는 패할 수 없는 아주 도움을 주는 것입니다. 바울 선생은 율법을 가리켜서 하나님 믿는 자들의 그 마음 속에서 그리스도로 향하게끔 만드는 몽학 선생이라고 갈라디아서에서 가르치지요. 그래서 우리가 이 몇 주 동안 살펴볼 율법, 특히 이 율법 중에서도 신자들의 규범에 관련한 법인 우리가 살펴보는 십계명은 신자의 규범, 도덕이자 삶의 의무라고 해서 우리가 배우는데 굉장히 유익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신자에게 주신 그 법이 아직도 이 세상 속에서는 유효하며 이 율법이 철저히 자신의 힘으로는 순종이 가능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힘을 의지해야만 하는 것에서 우리는 절대 이 율법을 폐기할 수도 없고 우리 뜻대로 이룰 수도 없다는 사실을 깨닫는 것이죠. 이러한 시각을 가지고 우리의 삶에 돌아와 봅시다. 율법을 폐기하자, 율법을 버리자 하고 많이들 이단들이 그렇게 이야기하죠. 그런데 우리들은 율법에 대한 이야기를 배우면서 그런 논리에 도무지 빠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의 논리는 이렇습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율법이 완전해졌으니, 완전히 성취되었으니 율법으로부터 우리는 자유롭기 때문에 먹고 마시고 방탕하는 일에 자신을 내어 버립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십계명의 성격은 무엇입니까? 신자들의 도덕법, 규범이라고 하시면서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그 날까지 하나님께서는 유효한 것으로 두셨으니 우리는 이것을 마땅히 묵상해야만 하는 것이죠. 이러한 배경을 들고 우리 함께 1계명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1계명은 3절에서부터 나타납니다. 흔히 1부터 4계명까지의 내용은 주로 하나님에 관한 이야기라고 할 수 있고 5부터 10계명까지의 내용은 사람 사이의 일이라고 크게 묶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해해야 할 것은 이 계명들을 살펴보기를 시작할 때에 이 두 계명이 따로 떨어진 것이 아니다라고 생각을 해야겠죠. 이 1계명을 지키려면은 반드시 10계명도 필요하고 10계명을 지키려고 하면은 1계명도 필요한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주신 10계명의 관계입니다. 1계명부터 10계명까지 완벽하게 묶여 있는 것이죠. 3절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개역 개정판을 읽고 있습니다.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다시 읽어드리겠습니다.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선포하시죠. 하나님의 선포의 핵심은 이것이니 너희에겐 다른 신이 없을지어다 하는 사실입니다. 이 계명의 목적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볼까요? 오직 여호와 하나님께서만 그 백성 가운데서 최고 존엄의 자리를 차지하신다라고 우리는 이해할 수 있겠지요. 다른 신들이 너희에게 있을 수가 없으니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만이 그들에게 최고의 원리가 되어야만 합니다. 그런데 우리들은 이 말씀을 받아들일 때 너무 당연하게 받아들이는 경우가 있죠. 왜냐? 우리는 신앙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고 당대 이스라엘 사람보다 지식이 굉장히 많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온 세상에 하나님과 같은 분이 없다는 사실을 이미 알고 있으면서 이 말씀을 보죠. 그런데 지금 이 말씀을 처음 받아듣고 있는 그 수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의 시각에서 볼 때에 이 하나님의 일계명, 하나님의 선포는 굉장히 충격적인 사실을 드러냅니다. 왜? 하나님은 그들의 원초적인 세계관을 완전히 뒤바꿔 버리시기 때문입니다. 어떠한 세계관을 뒤집어 버리실까요? 그것은 우상과 사단이 지배하는 세계관입니다. 우리는 출애굽기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자그마치 400년 동안이나 노예 생활을 했다는 사실을 배웠습니다. 그동안 애굽의 그 우상에 기초한 법에 순종함을 또 배웠지요. 그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한 언약을 기억하고 하나님 신앙을 하고 있다고 할지라도 삶의 어느 부분에 있어서는 애굽의 신들과 반드시 밀접하게 연결되었을 것이 분명합니다. 그런데 그게 문화로 통용되어 있었기 때문에 나쁜 일인 줄 모르고 행했던 것이죠. 그 사람들은 두 가지 신, 때로는 몇 가지 신을 함께 섬겨도 문제가 없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고대 근동의 세계관입니다. 애굽뿐 아니라 당시 고대 근동의 모든 국가들이 다신론을 지향했죠. 세상의 모든 신들의 그 문화 속에서 하나님께서 지금 하시는 이 일계명의 선언은 고대 근동의 그 모든 세계관을 완전히 뒤집어 버리는 내용이죠. 바로 너에게는 하나님이 유일하시다라는 선언입니다. 그래서 1계명이 10계명 중에서 가장 중요한 선포인 까닭이 바로 이러한 내용이죠. 이 계명이 지향하는 목표 때문입니다. 이 1계명의 목표는 매우 명확하죠. 백성으로 하여금 하나님만이 참 신이시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우리에게도 똑같이 적용할 수가 있겠죠. 우리도 하나님이 유일하다 하고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너희 하나님밖에 없어 하는 그 사실을 통해서 하나님에게 절대적으로 의지하고 복종할 것을 요구하시죠. 그래서 우리들은 이 1계명을 받아들일 때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완전히 복종하면서 이 명령을 지킬 수밖에 없구나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쉽게 말하자면 타협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런데 다른 신들을 섬기지 않는 것만으로 될까요? 1계명을 적극적으로 지키기 위해서는 다른 신을 섬기지 않는 것만으로는 안 되죠. 하나님을 참되게 믿어야 하며 우리의 정신이 온전히 하나님께로만 향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일에 우리는 게으를 수가 없고 말씀을 묵상하는 일에 몰두하면서 하나님을 대체할 수 있는 것이 이 세상에는 아무것도 없으니 하나님을 제일로 사랑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하나님께서는 중요한 가르침을 우리에게 덧붙이시지요. 저는 아까 개역 개정판을 읽어드렸는데 신을 너에게 두지 말라라고 하셨습니다. 신을 두지 말라 하시죠. 이 두지 말라 하시는 것은 그 공간이든 마음이든 모든 것을 총칭하는 말이죠. 우상은 하나님께서는 쉽게 말해서 너가 속한 장소든 너가 가지는 마음이든 두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옛날로부터 전 세계 역사에서 우상들을 집 안에 두는 일은 굉장히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우리가 예전에 살펴보았던 인물 중에 야곱이 있었죠. 야곱이 그 삼촌 라반의 집에서 도망쳐 나올 때에 그 라반의 집안에 있던 드라빔이라는 우상을 라헬이 훔쳐왔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참으로 쓸모없고 보잘것없는 기록을 했구나 하는 생각을 가질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나 성경이 이 작은 사건을 왜 세세하게 기록했을까요? 드라빔이라는 그 우상이 가지는 의미를 생각해 보면은 그 딸 라헬은 지금 아버지 라반이 누리는 권세와 지위, 재물과 같은 그것을 라반에게서부터 야곱으로 옮기기를 원하는 마음에서 이 일을 벌인 것이죠. 라헬은 아버지 이 라반의 형통함을 하나님에게서 찾은 것이 아니라 우상 드라빔에서 찾았습니다. 이 우상이 가진 의미가 무엇이냐? 결국 우상이라는 것은 장소를 차지하는 것, 마음에 두는 것, 장소든 마음이든 확실히 붙잡아서 사람을 흐리게 만들면서 하나님이 받으셔야만 하는 그 예배를 땅에 떨어지도록 만드는 것이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사람의 어두운 종교심을 아시고 너에게는 다른 신들을 두지 말라라고 하신 것입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우리는 라헬과 똑같은 실수를 범할 수가 있겠지요. 장소든 마음이든 우리의 마음속에서 드라빔을 찾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어느 순간 우리는 하나님보다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드라빔을 찾을 수가 있겠죠. 그래서 우리들은 마음속에 있는 그 드라빔이라는 우상을 없애야 하고 오로지 하나님만 섬겨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의지 되시는 분이 누구시죠? 하나님이시죠. 하나님께서는 저 작은 우상 속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오로지 하나님 그 자체에 계십니다. 두 번째로 살펴볼 것은 하나님께서 2계명을 선포하시는데 4절과 5절이 함께 연결되어 있습니다.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떠한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우리는 방금 1계명에서 하나님을 의지해야만 하며 우상은 특정 장소든 그 마음이든 둘 생각조차 하지 말아야 한다고 배웠죠. 두 번째 계명에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형상을 어떠한 방식으로든 재현하려고 하는 인간적인 모든 시도를 거부하십니다. 거부하시는 것뿐만 아니라 거부하고 진노하시겠다고 선언하시죠. 이것은 하나님께서 받으셔야 하는 예배와 관련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예배를 드릴 때에 누구에게 예배를 드립니까?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죠. 당연한 말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마음 속에 한편에는 허탄한 죄의 본성이 있습니다. 허탄한 그 죄의 본성이 남아있기 때문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자꾸만 우리의 그림으로 그려보자, 우리의 물체로 만들어보자 하는 그런 못된 욕심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을 이 세상 것으로 재현해 보고자 할 때에 하나님은 이러한 분이다, 하나님은 저런 분이다 하고 이야기하면은 거기 그 우상과 그림과 같은 것에 하나님이 꼭 붙잡혀 있으시고 매여 있으실까요? 또 하나님이 그것에 제한되시는 분일까요? 아니지요. 우리가 한창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이러쿵저러쿵 이야기하고 있을 때에조차도 하나님은 우리가 감히 쫓을 수 없는 그 거리보다 훨씬 더 먼 거리에서 우리를 영원토록 초월해 계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신성을 이 세상 속에서 규정해보고 만들어보고자 하는 인간의 모든 오만한 행동을 하나님은 기뻐하지 않으시는 것입니다. 인간이 시도하는 그 모든 행동은 하나님을 위하여 그분을 예배하고 섬기기 위해서 행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해서 무지하기 때문에 발생하는 어리석은 행동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로마서 1장 23절에서 하나님의 진노를 일으킨 사람들의 행위가 기록되죠.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지금 하나님은 그깟 세상의 물질이나 피조세계에 붙잡혀 계실 분이 아니죠. 그런데 인간들은 그분의 영광을 썩어질 것으로 바꾸었습니다. 그 모습이 얼마나 타락하고 무지한지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달았죠. 그런데 중요한 말이 있습니다. 4절의 초반부이죠. 이 이계명 초반 부분에서 하나님은 이 우상을 만드는 일이 실제적으로 누구를 위한 일인가 하는 물음을 스스로에게 던지게 하십니다. 우리는 우상을 만든다, 종교를 만든다고 할 때에 신성을 효과적으로 예배하기 위해서 만든다라고 생각하죠. 그래서 우상을 만드는 일 역시 하나님을 효과적으로 예배하기 위해서 하는 행동이 아닐까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신성에 확실하게 예배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기억하기 위해서 만드는 것이 아닐까라고 생각하죠. 그런데 틀렸죠. 말씀에 보면 하나님은 그 만드는 행위 자체가 결국 너희를 위한 일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즉 인간이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우상을 만드는 것 같지만 실상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를 위해서 우상을 만들게 되니 하나님은 그 인간의 썩은 마음, 썩은 자기중심에 진노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받으셔야 하는 영광을 인간이 갈취하려는 것이죠. 그 사건이 대표적으로 살펴보자면은 금송아지 숭배 사건이 있겠죠.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십계명 돌판을 주시기 위해서 모세를 시내산으로 부르시죠. 모세가 그로 인해서 한동안 사라졌기 때문에 약 200만 명이나 되는 그 백성들은 혼란에 빠졌습니다. 자신을 지도해줄 지도자가 사라졌기 때문에 대제사장이었던 아론에게 찾아옵니다. 그래서 미련한 요구를 하죠. 우리를 이끌어낸 여호와를 만들어 주라 하고요. 그렇게 탄생한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예배하려고 했지만 금송아지를 만들죠. 언뜻 보면은 백성들의 마음이 참으로 갸륵하죠. 하나님을 위해서, 그분을 기억하기 위해서, 그분을 예배하기 위해서 만든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백성의 악한 이면을 보시고 출애굽기 32장 8절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그들이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길을 속히 떠나 자기를 위하여 송아지를 부어 만들고. 하나님은 우상의 목적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시죠. 우상은 실질적으로 신성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예배하기 위함이 아니라 의도적으로 인간이 스스로 이익을 취하기 위함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 자주 착각하는 부분이 이것이죠. 우리는 성경을 보면서 이스라엘 사람들 정말 바보 같다라고 생각을 하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 또 보이는 우상을 쫓아간다고 해서 우리들은 그런데 그 사람들을 한심하게 바라볼 수가 있을까요? 없죠. 왜냐하면 우리도 똑같이 그럴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보이는 우상을 쫓아가고 만들었지만 우리 마음속에서 형체가 없는 우상들을 만들고 있지는 않은지 스스로 점검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분명하게 말씀하시죠. 하늘과 땅 아래 물에 있는 모든 형체를 빌리지 말라 하시죠. 이 말은 형체 없는 우상은 괜찮다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모든 우상을 다 금지하신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들은 새로운 타입의 우상을 섬기곤 하죠. 대표적으로 뭘까요? 돈, 명예, 권력, 학벌, 또 어떤 사람들에게는 가족, 취미생활, 공동체 이런 것들이 우상이 되기도 하죠.
실질적으로 이 세상의 모양새를 빌려서 우상을 만들지 않았다고 할지라도 우리 마음속에 이 존재하는 이 생각이 우상을 숭배하고 있으면은 그게 바로 하나님이 진노하시는 행위가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들은 우리 마음속에서 우상을 완전히 쫓아내버려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 홀로 주인 되시게끔 인정해 드려야만 합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6장 24절에서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라 말씀하셨듯이 우리도 한 분 하나님이신 주님을 찬양하고 섬겨야만 하는 것이죠. 우리도 우리의 주인이시고 아버지이신 이 하나님께서 멀쩡히 계시는데 이 세상에 썩어질 것들, 사단이 유혹하는 싸구려 신앙에 넘어가서야 되겠습니까? 그러므로 신앙인은 조심해야 하는 것이죠. 저는 지금 돈을 버리라 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돈은 권장할 만한 도구이죠. 돈 자체가 나쁘다는 소리가 아닙니다. 그러나 돈에 매몰되면은 우리 영혼에 큰 위협이 도사리기 때문에 그것을 경계해야 함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예전에 사단은 그리스도인들을 어떤 방식으로 괴롭혔습니까? 로마 시대 때 신앙인들을 마구 겁주었죠. 사자굴에 들어갈 것인지 신앙을 포기하고 삶을 유지할 것인지, 그래서 많은 기독교인들을 죽이는데 성공하죠. 그런데 기독교인들이 그것을 도리어 하나님의 영광으로 여기고 기쁘게 여기고 하나님의 이름을 끝까지 높이고자 순교하자 사단은 전략을 새로 바꿉니다. 뭡니까? 흐르고 있었던 그 물을 고이도록 만들어서 썩게 만들지요. 우리의 삶을 유지하는 수단인 그 돈을 그리스도인들에게 쥐어주는 것입니다. 그로 인해서 어떻게 되었습니까? 뿌리부터 썩어 들어가면서 가짜 그리스도인들이 대거 등장하죠. 그들은 믿음을 가진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 돈을 섬기는 자들이었습니다. 문제는 이러한 가짜 신앙인들의 말과 모습에 세상 사람들이 현혹되어서 하나님을 믿는 이 일 자체가 마치 재산을 불리는 일인 양 생각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들은 이러한 함정에 절대 빠져서는 안 됩니다. 돈이 인생의 도구임에는 확실히 인정하나 그것에 매몰되지는 마십시오. 하나님을 믿었더니 부자가 되었다, 예수를 믿었더니 복권 당첨이 되었다 하는 이런 이야기들을 우리 삶에서 쳐다도 보지 마시고 듣지도 마셔야만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히려 이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그 유익을 생각해야만 하는 것이죠. 돈은 기껏해야 우리에게 빵을 쥐어줍니다. 그러나 성경은 영생하는 빵을 쥐어주죠. 그런 면에서 성경은 우리의 영혼이 굶주리지 않게 도와주는 매우 고차원적인 식량이죠. 그것을 마땅히 사랑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읽어보았던 5절 그리고 이계명의 끝 부분에는 굉장히 독특한 표현이 하나 등장합니다. 5절의 표현을 보면은 나는 질투하는 하나님이라 하시죠. 이 질투라는 말은 인간적인 감정을 그대로 나타내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성정과 같지 않으시기 때문에 질투를 가지고 계시다라고 하기보다는 그분의 복잡한 감정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방향으로 성경에 기록해 주신 것이죠. 이 질투하시는 하나님의 이미지가 여러분들에게는 어떻게 다가오십니까? 이 질투는 하나님의 유일성을 강조하는 말이죠. 1계명과 2계명에서 다루었던 내용입니다. 이 세상에는 하나님 말고는 영광을 취할 존재가 아무도 없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하나님은 어떠한 동역자도 세우시지 않고 허용하시지도 않는 것입니다. 질투하시는 하나님께서 우상을 섬기는 자에게 3, 4대까지 보응하시겠다는 그 말씀은 그분이 가지시는 그 위엄과 영광을 지키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방식으로 심판하시겠다는 그분의 뜻이죠. 그래서 우리들은 5절을 읽을 때에 두려움을 느끼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굉장히 큰 감사함을 느끼는 이중적인 상황에 위치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유일성을 지키시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질투하는 하나님으로 등장하셔서 우상 숭배자들에게 대대손손 그 어리석은 행위로 스스로 멸망하도록 버려두시죠. 그러나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녀들에게는 천대까지 보상하시겠다라고 약속하시니 우리들은 이 하나님의 성품을 올바로 이해하면서 하나님에게만 영광을 돌리는 자가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 하나님의 질투라는 말은 구약에서 20차례나 나옵니다. 하나님이 질투하신다는 말씀이 있을 때 그 용언들을 살펴보면은 모두 여지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하고 패역해서 하나님을 배신하고 이방 신들을 섬기거나 음행하기 시작할 때에 하나님이 이 맹렬한 질투의 감정을 쏟으신다고 말하고 있죠. 즉 우리들의 마음속에 하나님 대신에 우상들을 집어넣기 시작할 때에 하나님의 레이더망에 딱 걸리게 되는 것이죠. 이 질투의 감정은 아까도 말했지만 굉장히 두려운 것입니다. 우상 숭배의 결말을 우리가 모두 알기 때문이지요. 이스라엘도 유다도 모두 하나님을 배반한 나라는 다 멸망했습니다. 그런데 한편으로는 이 질투하신다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도리어 은혜로 다가오죠.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온 관심이 누구에게 쏠려 있다는 말입니까? 우리에게 쏠려 있다는 사실 때문이죠.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서로 마음이 있는 사람끼리여야만, 서로 좋아하는 사람끼리여야만 질투라는 그 감정이 생기든 말든 하지 않겠습니까? 관심도 없고 길거리에서 얼굴 그 스쳐가는 사람들에게 연인이 생긴다고 우리는 질투를 합니까? 아니죠. 우리의 관심 레이더망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만 그 감정이 일어나듯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불붙듯 가끔 분노하시고 진노하시고 질투하실 때도 있고 기뻐하실 때도 있는 그 모든 감정의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를 항상 지켜보고 계시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는 것이죠. 이게 바로 우리들의 은혜인 것입니다. 우리는 감시를 당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보호를 받으면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죠. 그러면은 우리들은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가 하는 고민을 할 때에 우리는 감사하며 살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또한 강조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 민족 자체가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서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 마땅한 위치에 있었던 민족이지 않습니까? 우리들의 역사를 통째로 돌아볼 때에 하나님을 믿었던 기간이 엄청 짧습니다. 100년에서 150년 정도밖에 안 되는 짧은 시간이죠. 그 기간까지 약 5,000년간이나 우리들의 조상의 잘못된 길을 걸어가면서 우상을 섬기는 그 부끄러움 속에 스스로 버려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언약으로 초청하시죠. 어느 순간 조상이 가지고 있던 그 악의 고리가 뚝 하고 끊어집니다. 누구로 말미암아 끊어졌습니까? 하나님이시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끊어졌고 예수를 섬기는 제자들이고 제자들의 신앙을 전하는 전도인들이며 신앙인들이 되어서 선교사로 인생을 바친 그 사람들 덕분에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와 언약을 누리는 큰 기쁨을 누리게 된 것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은 말씀대로 이루시는 분이지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상 숭배하는 백성은 반드시 진멸하시고 하나님 믿는 자들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신다고 하셨죠. 오늘날 우리가 이 한국에서 이렇게 예수 신앙을 가질 수 있던 이유를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노력이 아니었죠. 우리는 그저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 계획 안에 위치해 있었구나 하는 사실을 깨달으시면서 그분이 주신 율법을 항상 감사함으로 받아들이시길 바랍니다. 모쪼록 제1계명과 제2계명을 다시 한번 묵상하시길 바랍니다. 간단하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외에 다른 영광을 취할 자가 아무도 없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오로지 하나님께만 예배를 드리시고 나를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살면 됩니다. 우리들은 이 1계명과 2계명을 살피면서
우리의 신앙이 현재까지 이어질 수 있는 이 상황을, 이 감사한 상황을 허락하여 주심에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면서 하나님의 법, 이 십계명에 기쁘게 순종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질투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끊임없이 관심을 가져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히 여기십시오. 우리는 따라서 율법을 묵상할 때에 불만을 가지고 있으면 절대로 안 되죠. 오히려 감사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들 마음 가운데에서 매우 못된 마음이 들 수도 있습니다. 율법 너무 귀찮고 이거 도대체 왜 지켜야 하지 하는 때가 반드시 옵니다. 우리 주변에도 하나님 안 믿고 즐겁게 노는 친구들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그 친구들을 바라보면서 세상 사람들 편하게 살고 있구나, 즐겁게 사는 것 같아서 부럽고 나는 왜 하나님 법을 지켜야 하지? 하는 고민이 드는 게 한두 번이 아니시겠죠. 그때마다 우리들의 정신을 붙잡고 살아야만 합니다.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하나님으로서 반드시 말씀대로 불신자를 심판하시지만 한편으로는 계산할 수 없을 정도로 큰 은혜로 우리를 이 언약에 초청해 주셨으니 당연히 양심을 가진 우리라면 목숨을 다하여 하나님께 순종해야만 하지 않겠습니까? 하는 그 부드러운 마음을 가지는 하늘소망교회 모든 교인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아멘. 다음 주에 이어서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우리의 인생 속에서 10계명, 그 중에 2계명이 차지하는 분량이 어마어마한 것임을 깨닫죠.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믿고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만 사랑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면서 앞으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계명 순종하기를 즐겨하는 행복한 성도가 되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계명을 주심에 감사합니다. 거룩한 민족 제사장의 그 직분을 수행하는 우리들이 오로지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 밖에 없음을 고백합니다. 우리는 불가능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누리고 이 땅에서 예수 복음을 받아들이게 되었으니 우리 역시 하나님의 그 구원 계획을 만방에 전파할 수 있도록 그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고 용기를 주셔서 우리 이웃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그리스도인 되게 도와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